담임 목사님께서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죠. 계속 기도에 전념하시다가요. 지난주에 산기도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20년 목회사에게 처음으로 강단에 지금 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어지는 하나님의 일할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여러 곳에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신음하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시키신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힘이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은 기도 사랑이고요, 가장 큰 저에게 힘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능력이나 힘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은 잠시 닫아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이 받았던, 아니면 인류 전체가 받았던 가장 큰 선물,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런데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너희를 살려놓았으니까,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간다, 이러고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셨다면, 우리를 그냥 꺼내놓고, 죄 가운데서 꺼내놓고 그냥 가버리셨다면, 우리는요, 또다시 이전의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큰 힘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그 권세, 그 능력을 어떻게 유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짱 끼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짓으로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뭐뭐 보이게 다 따라해라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예수님이 받았던 놀라운 일들, 권능,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금식기도 후에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과 연관되어 보면은 걱정이 되지요. 40일 금식기도라니. 우리 4일만 굶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4일이 아니라 뭐 4시간마다 배가 고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요, 40일 금식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와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40일 금식기도라는 건요, 우리에게 기도의 그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로 시작을 했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설렁설렁 기도할까요? 그냥 쉽게 좀 기도할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것만 기도 하나에만 전념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지금보다 더 풍족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성령을 받았고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심지어 내가 사탄에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다, 그것만으로 평생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죠? 여러분 충전하시잖아요. 아침에 충전했으니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밤새 이제 충전을 하죠. 밤새 충전해서 핸드폰이 이제 꽉 차요. 꽉 차면은 이제 사무실로 들고 와요. 그러면 찼으니까 휙 던져놓지 않아요. 사무실에 와서 또 꽂아놔요. 왜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받은 능력이 있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힘의 원동력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충전시켰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완벽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신으로 기도 안 하시나요? 예수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여 권능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도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능력은 사라지게 돼요. 한때 경험했던 잠깐의 그 놀라운 기적들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라고 해서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기적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랬을 때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네,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능력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지금 그 변화산 사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은요,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그러면요, 마가복음 9장 이전에 6장에 보면요, 이전 사건이죠.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았어요.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 쫓아낸 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일이 왜 지금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자들도 분명히 그 귀신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자신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고쳐봤지 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그를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분명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한 어떤 믿음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지 않아. 내가 예전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 행했지. 많은 귀신들을 쫓아본 적이 있지. 내가 고친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6장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을 때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어요. 직접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 권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요? 기도로 계속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님 만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체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계신가요? 놀라운 기적들, 세상이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시나요?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때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시죠. 예수님 지금 이 마을에서요, 인기가 대단해요. 그 37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갔냐라고 찾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완전 슈퍼스타 아니면 아이돌,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몰려다녀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인기예요. 그래서요, 지금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곳에 계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들아 저기 가서 전도하고 와라 보내면 돼요. 안 가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안락함, 평안함 다 버려두고요, 자신의 사명 때문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요, 구원하신 것은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를 단순히 주일 예배 요 1시간 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이유는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정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주일 한 번, 요 1시간 잠깐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을 위해 쓴다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제목처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러한 예화를 드리고 찾다 보니까 가장 좋은 예화가 곁에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기도와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이잖아요.
뭐 여러 지금 교회에도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뭐 그 기도와 전도의 열심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그 기도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어서 많은 독자들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기도원에서 그 사랑제일교회 기도 이야기를 읽으시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많고 배울 것이 많은 교회 같다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서 뭐 여러 가지 그 조언도 받으시고 또 배우러 오셨다라고 해서 얘기하시고 가신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뭐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또다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아직도 읽지 못하는 분 계시고요. 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분들, 그 이야기의 그 책에 뭐 기록된 분들은 다 읽으셨겠죠.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읽지 않으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느샌가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였는데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어느 집사님께서 건물을 지으시고 그 한 층을 무료로 빌려주셔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이 팔려서 교회가 옮겨야 할 때 사두었던 전혀 쓸모없는 땅, 지금 이 자리죠. 이곳에 교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 샀을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곳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 못하셨대요. 왜냐하면 왜 이런 쓸모없는 땅을 샀냐고 목사님을 비난할까 봐. 그만큼 이 땅이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뭐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요, 옆에는 냄새나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 땅이었어요. 완전히 구석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하면서 옆에 흐르는 그 하천을 복개했죠. 뚜껑을 덮어서요, 길이 났어요. 그리고 냄새도 사라지고 길도 생겼죠. 그리고 또 현대아파트와 우리를 이어주는 그 계단도 없었어요. 그 계단이 만약 현대아파트와 연결된 거라면, 그 현대아파트 소유라면 현대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어느 주민 한 사람이, 뭐 불신자 한 사람이 이 계단은 철거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교회 저 계단이요, 지금 현대아파트랑 연결돼 있지만 저 공원과 연결돼 있죠. 공원은 시 소유예요. 현대아파트에서 시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서 철거하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라 땅이니까요. 그리고 나라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돈이 없어서 좋은 땅을 사지 못해서 쓸모없는 구석진 땅을 샀는데 뭐 교회 건축비가 뭐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김수근 장로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건축이 또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기도로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기도 이야기 책이 출판된 이후에 이 교회에 부임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책에는 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책의 주인공이시지요.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책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요, 그들의 놀라운 기적들, 정말 체험들이 그 책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읽다 보시면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들의 체험,
그 뒤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기도입니다. 제목처럼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의술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치료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했던 기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을 담았던 그 기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받았다고, 문제를 내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잠시 손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기적의 체험을 그때 한 번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축복성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지요. 축복의 자리지요. 치료의 자리가 됩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의 생일 때 초대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아무도 초대 안 하죠. 나이 먹으신 거예요. 어린 친구들은 아직도 초대를 받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초대했다 하면 여러분은 젊으신 거예요. 자, 초대받았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준비 필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높으신 분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대통령을 예로 들었는데요. 요즘은 하도 시절이 수상해서 대통령 안 들고요. 그냥 왕을 만난다고 할게요. 여러분이 왕을 만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하시겠어요? 대충 그냥 예전에 입던 일상복, 막 후줄근한 옷 입고 가시겠어요? 아니죠. 마음부터 달라진다라는 거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으로 준비하고요. 스케줄도 정리를 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내 만날 사람들 다 캔슬한다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그 만남에 있다라는 거죠. 자, 왕과의 만남이 이러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며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만 문제 해결자 되신 또 참된 치료자 되시는 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12제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요 또 불신 친지들 또 이웃들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남편만큼은요 내 부모만큼은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믿지 못해요 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지면은 아마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까지는 상상은 했어요. 거기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죠. 거기 앉아있으면 다행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다. 확신하지 마세요. 그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초대하세요. 이제 그 성령 축복 성회 일정이 이제 잡혀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가가지고 가자 이러면 안 와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참석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냥 왔다가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막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축복 성회를 기다리면서요,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마침 특별 새벽 기도회가요, 2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기적의 체험을 했던 것 다시금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기적의 체험이 단순히 한 번의 그런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인 것을요, 여러분이 확신하시고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